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편하셨습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봤자 우리 한 주간밖에 지나지 않았죠. 자, 아무쪼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와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그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심령이 말씀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서 차곡차곡 은혜의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원동력이 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때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지금 읽었는데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셨어?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자, 오늘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이 집중적으로 좀 부각이 돼요. 권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나 사회 속에서 어떤 공동체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인정받을 만한 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그 공신력이 있는 것. 그런 인정 같은 것을 권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든지 뭔가 인정받을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틀어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께 나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당신에게 누가 그런 자격을 주었어? 근데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유대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권력을 갖고 있는 정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산헤드린 회원들이었습니다.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 이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에게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가르침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행위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들이 갖고 있는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율법 해석이라든지 그들의 모든 그 가치관들이 말씀 앞에서 낱낱이 허물어지고 파헤쳐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껍데기밖에 없는 그들의 위선과 이 사람을 구속하는 율법, 자신들의 어떤 위치라든지 그 권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했던 율법의 말씀. 자, 이런 것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낱낱이 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권위였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였어요. 말씀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예수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어떻게 하면 해하고 죽일까 그렇게 모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시면서 오늘 이 논쟁의 그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28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 비유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첫 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첫 아들의 반응은 간다고 해놓고 가지를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거역한 겁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너도 가서 일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둘째 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가기 싫습니다. 라고 불순종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그 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바로 이 뉘우침입니다.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감정, 그 행동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행위를 그 통틀어서 뉘우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죠.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에서 줄곧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자격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뉘우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또 간접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31절 말씀인데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주 심각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속으로 이를 갈면서 당장 죽이기로 그렇게 모의하고 결정했겠죠? 오늘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말씀의 권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결국에 이 권위에서 시작된 이 질문, 이 논쟁이 무엇으로 결론을 맺어지고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들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반응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 참된 권위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